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51절에 9장 51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산에서 그 변화산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28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있었냐면 산에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거죠. 제자들은 그 영광의 변화의 산에서 보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산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원래 땅에서부터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지난주 설교는 뭐냐면 이랬던 저랬던 위엄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무너져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위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빼앗기냐면 자기 환경 때문에 뺏기는 거죠. 자기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늘 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위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럼 두 번째,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게 뭘까? 오늘 51절부터 62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이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수만 가지의 여러분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도 있고요.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방향을 분명하게 짚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절부터 61절까지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든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느 곳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권력자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는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향이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고난의 장소예요. 고난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임사란 성도님이 정말 죽기 살기로 나온 거잖아요. 이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냐면 이제 죽고 살기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나사렛이에요. 왜? 그곳에 가면 자기를 알아주는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됐어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명성 없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자 키우면서 그냥 인생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도동을 이제 버리고 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당동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당동이 어느 곳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제가 맨날 듣는 게 뭐냐면 그 강남 4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 바로 건너면 서초구니까 야 그리고 뭐 땅도 뭐 비싸고 뭐도 좋고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당동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네. 죽으러 가는 사람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사당동에 뭐 하러 가는 거라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믿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연습은 그냥 연습일 뿐이에요. 이런 제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도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오늘 그 죽음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다 가겠다고 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4가지의 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의 벽을 넘어서야지만 사실은 내가 잘 죽을 수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51절부터 56절까지 첫 번째 벽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멸망한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하대하는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인 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혼혈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5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이 뭐냐? 선입견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원수죠. 자기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여야 되지 옆에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하대하고 있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들이에요. 지금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우리가 세대 간의 이데올로기 다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어요. 그거 안에서도 우리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도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고 선입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넘어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입장이 있어요. 저도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는 내가 내 생각과 다른 뭐예요? 사자들도 있고 뭐 이리들도 있고 늑대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함께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또 다른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57절부터 58절에 있는 사람이 이 벽이죠. 어떤 벽이냐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이었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나는 이 정도의 그죠? 구역을 내가 포함하고 내가 있어야지만 적어도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안전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위험한 곳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한테 걸려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 사람한테 걸려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나는 보호받을 곳이 없어. 내가 이 땅에 어디에도 내 집이 없어. 무슨 말일까요? 그 제자한테 한 얘기인 거죠.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이 세 사람, 계속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다 근심하고 갔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래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핑계를 대요. 근데 핑계도 사실은 나쁜 핑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59절부터 60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당연한 거죠. 부모의 장사는 죽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게 어르신이 죽으면 미국에서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한국 오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중국은 더 비싸대요. 근데 여러분 그 비싼 것 때문에 내가 장사 안 지내려고 장례식 안 참여하려고 돈을 안 써요? 다 쓰죠. 이랬던 저랬던 늦어도 다 그 비행기 찾아가지고 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당연히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도리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 이거 불효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걸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걸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게 죽음의 자리를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과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목숨이 내가 두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자리를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음의 자리를 가느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가요? 선한 목자가 가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거기를 가느냐?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가고 싶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자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살릴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장사 지내겠다. 아버지 장사 지내면 올까요? 저는 안 갔을 거라고. 왜? 옆에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큰 집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무슨 뭐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죽고 누구도 죽고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주위에는 누구는 살고 누구도 살았다고. 왜 죽음을 묵상해요? 그러면 누구도 죽고 그러면 지금 이 제자가 과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돌아왔을까? 아니요.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돌아가시면 그거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걸려 있는 게 뭐냐? 그에게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 그 죽음의 속에서 계속 그 죽음을 기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오늘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믿는 게 부활이지, 내가 죽어서 부활하겠다? 그 죽는다는 거 그 자체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예요. 그 생명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을 묵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생명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죽음이 뭐예요? 그거는 자는 거예요. 잠시 잤다가 다시 주님의 앞에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죽음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죽음의 길이에요. 계속 죽을 고비예요. 죽을 고비. 제가 이 건축을 하니까 할 때마다 죽을 고비예요. 죽을 고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묵상하고 살면 제가 제명에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하라고 나한테 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죽어야 되냐? 넌 성경 공부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가서 사당동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순교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네. 자, 세 번째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작별하는 거 잠깐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런데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일. 일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관계하고 있어요. 원래 관계를 하다가 관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어디 가느냐면 사람은요, 처음에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계하고서 그 관계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쟁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쟁기를 손에 쥐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우리끼리 너무 좋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친목단체고 동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그냥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죠. 교제해야 돼요.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교제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20년, 40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뭐 하냐면 여전히 작별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 따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런데 내 작별 인사하고 뭐예요? 여전히 인정, 사정, 물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개인의 선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선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개인의 선을 넘어서서 내가 개인의 손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손해보면서 덕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덕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 사정, 물정이라는 것에 걸려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그래서 작별 인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별 인사하고 하면은 돌아왔을까요? 네. 이제 친척집에 가서 또 인사해야 되잖아요. 또 친구 만나고 또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무슨 따라가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 편견이 있거나 안전이 있거나 뭐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있거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거나 다 있어요.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요,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내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롯의 처해,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롯의 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소금으로 우리가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소금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 기둥은요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소금이고 맛을 낼 수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소금 기둥이에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요. 17절에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15절에 천사예요. 천사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멸망할 것을 보면서 이 손으로 같이 이끌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곧장 그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처는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천사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기억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표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 위에서 걸을 때 그냥 곧장 주님을 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리를 봐요. 왜 봤을까요? 상황을 보는 거죠. 조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거 해요. 상황도 있고 조건도 있고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죠? 분명한 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그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롯의 처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이 롯의 처를 지금 누가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왜 돌아봤을까? 성경 어디에도 왜 돌아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17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어요. 막 어떻게 보면 구름 뭐 불기둥이 막 떨어지고 뭐 사람들 막 비명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앞을 내다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나한테 미치지 않을까? 혹시 그 비명 소리가 혹시 나한테 위험이 올지 않을까라고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안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호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해야지만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롯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멸망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이 그 심판이 그 멸망이 나한테 미치지 않을까 하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위험과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돌아보는 이 자체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내 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관계도 돌아보고 뭐도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으로 도망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몸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어디로 있어요? 뒤로 있어요. 뭔가 머리가 다르게 돌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몸으로 육신으로는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고 내 마음으로는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머리가 다르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 방향은 다 행복해. 죄 짓는 사람은요 생각 없이 그냥 죄 짓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하고요? 죄 지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아니, 그걸 안 해보셔서 행복한 거 모르는 거예요. 잘. 아니 나쁜 사람들이 맨날 고민했으면 여러분 그 나쁜 짓 했을까요? 저는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조금 해요. 근데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 그 조금 한 것 때문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그거 고민 안 해요. 왜 고민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왜 돈을 못 벌까? 이해가 안 돼요.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숙한 나를 만나면 돈 벌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똑같이 가고 내 보는 것도 똑같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방향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가 다르게 놀아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는 데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롯의 아내는 그걸 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을까? 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지금 얼굴이 똑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은 또는 어떤 걸 향해서 달려갈 사람은 돌아보고 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4가지 발목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편견도 있고 어떤 때는 안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관계든 뭐든 여러분 그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뭐 했다. 이거 끊어버리세요. 그거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이 달려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